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 가운데서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듬성듬성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숫자가 적든 많든 아주 힘 있는 찬양을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서로를 보고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를 허락하여 주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이루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 아버지의 선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이제 지지난주에 2-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암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고, 또 예전에 이미 그렇게 어려운 병에 걸렸지만 수술을 하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완치되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생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관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떤 사생관을 가져야 되겠는가. 자, 여러분,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신앙인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순교하는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부어지는 삶으로 보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더군다나 순교예요. 순교. 병사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무거운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 죽음조차도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사도 바울의 사생관의 죽음까지도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생관의 사가 아니라 생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생관의 생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일 뿐이에요. 문. 과정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사를 통해서 순교를 당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곧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설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살았던 것처럼 또 내가 아쉬웠던 것, 사도 바울은 아쉬웠던 것이 없어요. 이렇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과 저 믿음을 지켰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렇게 부족한 분이 많았다. 너는 이렇게 살아다오. 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죽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거라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자신만만한 그런 신앙인이었지만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죠. 선한 싸움도 싸웠지만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많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련이 있고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고.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을 완전히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딱 서는 그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통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담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미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인데, 오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불과 약 39세, 약 40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자, 1절에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죽을 날에 가까웠으니까 네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열심히 신앙 나라를 영적으로 개혁하고 있고, 또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왕이 병으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네 후계자 정하고 네 집도 잘 정리하고 그러라는 얘기죠. 우리 교단에 60대 초반에 아주 너무도 귀한 인재인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속하게 주변을 정리하시더라고요. 신속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때가 언제였던가? 1절에 그때에 그래요. 그때가 언제일까?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 300년 만에 등장한 아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사라져버리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이전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의존하며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등 극심한 영적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자,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부패한 영적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탁월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관의 나이 25세의 왕이 된 이후에 강력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 제도를 재건하여서, 그래서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이끌었고 유다 왕국의 일시적인 신앙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야말로 히스기야가 최고로 잘 나갈 때 죽을 병이 걸렸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자기 후계자를 정하시고 자기 서재에 기도에 주러 갔던 우리들에게, 그 후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많은 장서, 책이 가득히 있는 그 책을 바라면서 이것을 목사님이 쓰든지 버리든지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폐, 이게 무슨 표가 있습니까? 다 버리세요. 여기 박사학위 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버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최고로 잘 나갈 때, 그야말로 무서울 것도 없고 정말 자랑스럽게 그지없는 자기의 삶. 몇 살이라고요? 40세, 39세 때 이런 엄청난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다 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막 꽃이 피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사고로, 병으로, 자연재해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런 때 최고로 잘 나가는 히스기야가 병이 걸리는데 그것도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 자, 이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찾아와서 요새로 말하면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1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이제 젊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막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떡 내려버리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제가 어느 집에 가서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져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것도 왕한테 찾아가서 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지 못할 망정, 이 병은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죽을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의 보호자는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지만 환자가 충격을 받을까 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사형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뿐만이 아니라, 자, 이 충격적인 선언, 이 절망적인 선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이 선언은 히스기야만을 향한 선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여러분,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으나 10년 후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30년 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하고 죽음을 담담히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자,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향하는 기도를 했다.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벽을 향했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했다는 뜻이죠. 자, 그는 중병으로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어나 기도할 기력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누운 채 얼굴을 돌려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벽 너머에서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의 벽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질병이고 실패고 낭패요, 수없이 많은 우리를 자적케 하고 절망케 하는 벽 앞에 직면할 때가 너무도 많다. 그런데 그 벽만 바라보면 절망하기 쉬운데 그 벽 건너편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벽이, 고난이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낭패라고 하는,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벽이 우리 앞에 설 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리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이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죽음의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벽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쓰디쓴 잔을 마실 수 있었고, 주님이 마신 그 쓰디쓴 잔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히스기야 지금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죽음의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통곡의 기도. 여러분, 통곡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회의 눈물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여러분, 조금 우리가 말씀을 더 전개하면 이 히스기야에게 왜 그런 병이 닥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엄청난 문제의 벽이 나를 탁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왜 이런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회개의 눈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지 못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벽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가 가자마자 막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응답을 주는 것.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히스기야는 병상에 누워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병이 낫게 되면 맨 먼저 성전에 올라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한.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전을 사모하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것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우리의 성전은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임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모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감사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요, 어릴 적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교회 왜 오니? 묻습니다. 너희들 교회 왜 오니?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 우리 집이기 때문에 오는 거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거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뭐 돌아다니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이러다가도 꼭 집으로 돌아가지 않니? 집으로 가지 않니?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이면 교회 오는 거다. 기도하러 오는 거다. 어려울 때 오는 거다. 힘들 때 오는 거다. 쉬러 오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 나라를 가서 교회를 보면 눈물이 쭉 나죠. 아,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서 무화과를 가져오니까 그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딱 놓으니까, 즉 상처에다 무화과 반죽을 바르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야말로 죽을 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간단히 치료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무화과 반죽을 갖다 놓으니까 나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은 그야말로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바른다고
나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화과 반죽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반죽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개똥으로도 죽을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물 한 잔에도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나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통해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요단강 물이 나병에 특화된 물이 아니고 그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이 없어도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단지 그냥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일 뿐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하나님, 무화과 반죽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약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약이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실수 없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화과 반죽이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시간이 좀 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아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15년. 당장 죽을 병을 얻어 15년을 연장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은, 그렇게 더 산 그 15년의 삶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15년의 삶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아서 더 산 15년은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15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죽으리라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 갔으면 히스기야는 너무도 완벽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이 고쳐진 다음에 20장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dam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제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제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20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든 그때가 어떤 때냐, 그런 말이에요. 그야말로 히스기야가 잘 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 치고 올라오는 교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교만을 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들임을 까맣게 잊고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병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가 그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다음에 보인 태도는 이렇게, 자,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기적들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우리 유다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병도 고치고 강대국 아수르 군대도 물리쳤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말씀을 역대하 32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마음의 교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바벨론 사신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시해버리고 무기고와 금은성만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요 배운 망독한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을 책망을 합니다. 17절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더 나아가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줌으로 해서 그 기간에 자식을 낳았는데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 므낫세의 악행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참으로 너무너무 악한 왕이 태어나고 말았어요. 15년 연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식이 죽었더라면 그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15년 연장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런 악한 아들이 태어나서 히스기야의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는 태평성대를 누린 뒤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요가 무서운 이유, 건강과 평안이 두려운 이유, 때론 가난이 복이고 아픔이 복일 수 있다. 그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히스기야는 악한 왕 므낫세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므낫세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 같은 존재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역대하 32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죽을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도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인생인데 매일매일의 삶이 연장되어지고 덤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혹여 좌절과 절망, 죽음이라고는 벽 앞에 선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다면 죽음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잘못 산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고쳐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생관의 사,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과정이다.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키는 산제사의 삶. 자,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죽을 병이 걸렸지만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켰고, 사도 바울 순교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는,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할 때 모세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는 이제 얼마 있으면 순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삶에 대하여 더 애착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이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쉬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이렇게 살아라.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으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처럼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덤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영생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사오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사명이 있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죽음의 벽 앞에 서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